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모여서 주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네, 21절부터 끝절 31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날이 점점 추워졌는데 동지가 지났습니다. 날이 점점 이제 더 길어지는 시점으로 바뀌어서 이제 낮이 점점 더 길어질 텐데 더 부지런해질 그런 때가 이제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좀 늦게 일어나도 날이 컴컴하니까 늦게 일어났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이제 날이 점점 일찍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더 좀 부지런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변원범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새 사람이 나다라는 이런 것이 딱 실감이 나십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면 그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죄인놈이다.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인가요? 엊그제인가 그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좀 제가 한 6시쯤 왔거든요. 좀 늦게 왔는데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야곱의 생애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야곱의 그 생애를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천사와의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와의 그 씨름을 하면서 이 야곱이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천사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마치 감동이
너는 이제 헌법이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런 그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된 겁니까? 근데 그냥 너무너무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다. 정말 야곱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이제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이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긴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 그렇죠. 아들로서 만유의 나라에 천년왕국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일곱 교회한테 하는 얘기가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래야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드디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저 천년왕국에 그 기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만유의 나라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것은 야복강가에서 싸움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때서야 비로소 주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일생을 좀 한번 쫙 살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이후로부터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우리가 이 야곱이 이집트로 이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앞에 서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좀 창세기를 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47장에 보면은 이제 바로 앞에 이민을 가서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가 이제 그에게 이제 묻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몇이냐 물었을 때 야곱의 대답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이 자기 생애를 딱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결코 평탄한 세월을 지내오지 않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딱 되돌아볼 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어떻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점으로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좀 험악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순탄하게 사셨습니까? 대부분이 다 순탄하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게 언젠데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셨어요? 그래? 1년 전에들 은혜 받으셨나요? 일찍부터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으신 이후의 삶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 되셨나요?
그래서 사실 야곱의 인생도 보면은 정말 은혜를 받은 인생이지만은 되돌아보면 상당히 거칠고 정말 힘든 정말 고단한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뭔가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곱의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간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니 한마디 간증으로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 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그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평생 뭔가 투쟁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투쟁한 그것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였죠. 이 리브가는 사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죠.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부두엘이죠. 그 조카 부두엘이 낳은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촌수가 자기 조카의 딸인 거예요. 그 조카의 딸이 이제 그 며느리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이제 들어온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것이 이제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이삭이 결혼한 나이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결혼한 나이 40살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25장입니다.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25장 25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40살에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그 나이는 26절에 나오죠. 후에 나온 아우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뒤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을 기도해서 낳은 그 아들들이 이 에서와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20년 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얻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귀하고 그런 그 마음이 이삭에게는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의 상황을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임신을 이제 하게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이제 다투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 해산기 안에 잠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벼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에서라는 뜻은 이제 붉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 뜻이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발꿈치를 잡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가는 사람 발꿈치를 확 잡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 그런 의미까지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의미의 야곱,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의욕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제 빼앗는 자, 이제 보통 사기꾼 그런 의미가 있다. 그 하는 얘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태어났는데 어쨌든 야곱의 생애는 계속해서 이제 투쟁의 연속,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야곱이 이제 몇 번을 평생에 싸웠느냐 얘기할 때 7번 이제 싸운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그 투쟁하는 삶이 평생 동안 이렇게 지속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7번이라고 하는 그 싸움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읽은 이 태중에서의 그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그 싸운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둘이가 왜 이렇게 싸워요? 먼저 나가는 아니 먼저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장자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자권. 근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장자권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건가요? 하여튼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분명히 속에서 태중에서부터 다툽니다. 다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그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수태했을 때 그때 이제 마리아가 한 6개월 됐을 때 그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 침례 요한이 그 오는 것, 마리아가 오는 것, 그래서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서 기뻐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뭔가 의식이 있는 것이죠. 뭐 우리 이런 정신, 이런 보통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태아 교육이라는 것이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태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성경적인 좀 얘기들을 보면은 교육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그 안에서 싸우는 것, 그것은 뭐 23절에 보면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두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갈등하는 그런 그 상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족 속이 저족 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이 다툼이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세상에 나와야 되니까 뭐 장자의 그 싸움과 사실은 연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자가 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속에서부터 이제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에서가 이겼죠. 먼저 났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서는 사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에서가 이제 이긴 그런 입장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싸움은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보통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에서로부터 팥죽을 주고서 그 장자권을 사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죠. 창세기 25장에서 27절부터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뭐 동지라는 걸 하여튼 죽을 썼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불다는 뜻이 그 에돔이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드디어 이 야곱이 이 기회를 이제 이용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3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도 만만치 않죠. 맹세해라.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분명히 장자권을 판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그래서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여기에서도 성경 분명히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거래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는 뭐 손으로 막 주먹질하고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그 투쟁이 이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장자권을 굉장히 경솔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자기가 말로써 그래 너 장자권 가져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태어난 순서가 그렇다 해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내가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태어난 순서는 바뀔 수 없다. 팔자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팔자가 안 바뀌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팔자 알죠? 생렬, 생월, 생일, 생신. 이거는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팔자를 어떻게 바꾼다? 팔자는 못 바꾼다 그러는 거죠. 태어난 연월 일시를 어떻게 바꿉니까? 죽었다 깨어나면 바꿀 수 있나?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팔자가 다 바뀐 사람들이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에서도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 사건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뭔가 맹세하고 이런 것들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절에 가서 맹세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취소하는 이런 그 명령을 하는 것이 보통 영적인 그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취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절에다가 내 이름을 올리고 그곳에 내가 갔던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취소한다 선포를 하고 그것을 취하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묶은 것들이 풀려지는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그런 치유사역자들이 이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써 매일 수도 있고 말로써 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말 이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그 말에 그 씨를 자기 인생에서 다 거두어 먹게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뱉은 말, 모든 그 말의 그 씨를 다 이제 심은 거란 얘기죠. 그거를 자기 인생이 거두는 그런 게 이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서 에서가 표현을 했지만은 맹세를 했지만은 그게 태어난 날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스스로가 이제 묶이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이 장자권 싸움에서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겼어요.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야곱이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싸움이 이 축복권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이제 창세기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장에 이제 1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이 에서에게 이삭은 장자로 태어난 그 에서에게 당연히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자기 그 축복권을 그 에서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고 그 이제 에서에게 자기에게 이제 별미를 가져와서 먹게 해서 자기에게 마음이 정말 흡족하고 기분을 정말 좋게 만들어줘서 마음껏 이제 자기를 축복할 수 있도록 에서를 축복할 수 있게 이렇게 해라.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이제 리브가가 듣고서 야곱에게 이제 에서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게 해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18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여기에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에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라고 대답한 근거는 자기가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에서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를 속인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권리가 있다. 이제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삭이 좀 미심쩍어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으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하느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야곱의 음성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면서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손을 이제 털로 이렇게 위장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구별을 못하고 그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이에 야곱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이삭에게서 이렇게 복을 빌물 받는 이런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에서가 이제 들어와서 이 상황을 압니다. 30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동생이 벌써 기도받고 간 것도 모르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매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비로소 이제 사태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서 별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하며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지 않으셨나이까. 자, 여기에서 한번 에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것이 두 번째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야곱이 강제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당하게 이 팥죽을 주고서 야곱이 그 명분을 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에서가 잘못을 한 거죠. 에서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에서가 자기가 실수해 놓은 것을 가지고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한테서 뺏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복을 뺏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을 때 이 상황을 에서가 생각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그 뒤에 자기가 어떤 일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권한이 분명히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축복을 받을 줄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권을 빼앗기게 된 것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비방정이라. 이비방정이라. 자기의 말로써 그 놀라운, 정말 엄청난 그 축복을 다 이제 말로써 다 잃어버리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그 실수가 얼마나 정말 큰 손해를 가져오는지 이 에서는 아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아멘 하면 이거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인데, 그것을 아멘을 안 합니다. 노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에서가 그 축복권을 잃어버린 것과 이 노멘 함으로써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까? 그거 안 믿는다고 거부하는 것이 사실은 에서보다도 더 엄청난, 정말 그런 에서도 물론 그에 준하는 것 같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에서 못지않게 엄청난, 정말 말 한마디가 안 나옴으로써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거 하나로 천국을 잃어버리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막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좌우하는 것이 입술의 문제예요.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것도 결국은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형통치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막 자꾸 빼앗기고 그런 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내 입술의 문제다. 이 입술이 문제다. 근데 나는 내 입술을 그렇게까지 잘못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입술을 어떻게 잘못 사용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것 같아요. 그걸 깨달으려면 별수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 수밖에. 그래서 정말 이 에서의 이 사건을 보면은 정말 이 입술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말이 아주 실감나게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분명히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 야곱은 장자권을 샀으니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야곱이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에서는 그것까지 멀리 신중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에서가 그냥 누구 탓만 하고 있어요? 동생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탓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할 만한데 그 자기 문제, 자기 탓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만 아주 분개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서가 이제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삭이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축복권 싸움 한번 적어볼까요? 야곱의 그 싸움의 첫 번째가 태중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장자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 축복권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 싸움에서는 야곱과 에서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야곱이 여기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승리가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자기 부모님 집에서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싸움이 또 있습니다. 그때 있는 싸움이 이 우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 싸움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29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29장 한번 1절부터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여기에서 이제 도착해서 야곱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네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7절부터 한번 그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두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여기에서 무슨 싸움이 있었습니까? 별로 싸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물가에 야곱이 도착했는데 이미 그 우물가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물아기에 3절에 보면 그 양떼에게 어디야? 2절에 보면은 이제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양치는데 세 떼가 이제 거기에 모여 있다. 그러니까 그 떼를 몰고 오는 당연히 목자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목자를 세 떼니까 3명 이상이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이려고 그 목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물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우물을 연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양떼들이 다 모인 다음에 우물을 열어야 된다고 이 목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물 그 돌멩이를 안 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그곳에 오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임의로 엽니다.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큰 돌로다가 이제 막아놨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큰 돌로 우물하기를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옮기려면은 이게 사실 혼자서 옮기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목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자들을 이제 생각으로는 저는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독자적으로 10절에 보면은 양떼를 보고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혼자서 그냥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자들과 사실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임의로 돌을 옮기고,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양떼에다가 물을 먹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과 심하게 막 다툰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이 물을 먹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왜 기다리지 않고, 왜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자마자 그 우물을 막 큰 돌멩이를 혼자서 억지로 열고 거기다 물을 막 먹였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라헬한테.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목자들의 그런 그냥 예대로, 그냥 그 습관대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 기다렸어야지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우물에 물을 먹이는, 양들 물을 먹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규칙을 어기고 막 이렇게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갈등을 이제 빚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의 그 싸움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분명히 이 야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헬을 보고서 한눈에 반했는지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삼촌 라반한테 어쨌든 점수를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서가지고 우물 그 큰 돌을 그냥 힘도 세죠. 열고 거기다가 막 적극적으로 그 양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11절에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서 울면서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지리오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양에다가 물 주기 전에 먼저 통성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통성명을 하지 않고 나중에 통성명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까? 먼저 통성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통성명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호감을 갖고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또 우리 친척이야? 그럼 더 마음이 열려서 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야곱은 뭔가를 좀 생각하고 계산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싸움에서도 야곱이 나름 이제 효과를 봐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무사히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또 같이 있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 아내 싸움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내를 얻는 이제 그 일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우물싸움 뒷부분에 이제 16절 이하부터 보면은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9장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야곱이 아내로서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계약한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머슴살이 해주겠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뒤에 이제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라고
이제 주기로 했는데 저녁에 누구를 들어보냈습니까? 레아를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여기에서는 쏘은 것이죠. 정말 야곱이 이렇게 정말 그 계산적이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아주 라반에게 보기 좋게 이제 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때 이제 라반이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 말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야곱을 정말 이제 붙들어 놓고 일을 열심히 시키려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죽돌이 일을 하고 났더니 그때서야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첫날 밤도 이미 지나게 해놓고서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이제 야곱보다 한 수 위죠.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7일 뒤에 동생 라헬도 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에 다시 7년을 이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야곱도 당한 거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7년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을 다시 또 머슴살이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싸움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진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아내 싸움을 통해서 힘겹게 어쨌든 아내를 얻는 그 일은 이제 이루기는 했지만은 아주 이제 라반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그 일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목적은 성취했지만은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는 그런 그 싸움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떼 싸움입니다. 양떼. 라반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점점 벌이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품삯을 이제 뭐 변혁한다 이런 일입니다. 이게 30장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14년 뒤에 이제 그 야곱이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품삯을 이제 받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31절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품삯을 원하는지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외삼촌이 어떤 그 약속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속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곱이 아예 알고서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의 삭시,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품삯을 혼동할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그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라반이 34절에서 네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정식으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또 한 가지 이제 술책을 이제 씁니다. 그것이 이제 3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은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서 라반이 또 술수를 쓴 것이 뭐냐면은
점 있는 것, 검은 색깔 이런 거는 다 골라내가지고 사흘길을 띄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버리고 이 야곱에게는 흰 색깔 양만 다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색깔 양들끼리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흰 색깔 양들끼리 교배를 하면 그 낳는 새끼들은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당연히 흰 색깔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또 이제 야곱한테 이제 품삯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그 술책을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래서 보통 저도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염소나 소들은 눈이 칼라가 아니고 흑백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칼라로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물체를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로다가 희고 진한 녹색이니까 희고 검고 아롱진 그런 모습의 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게 하는 이런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준 지혜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면은 양들이 어룽진 것, 얼룩달룩한 것을 낳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창조과학자들이 제가 설명하는 그 창조과학계에서 발행한 책을 보니까 이 부분이 유전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드는 게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자녀가 누구를 닮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에 누구를 닮느냐 바로 엄마가 그 임신한 동안에 마음속에 많이 생각한 사람을 닮는다. 그게 유전법칙이랍니다. 어쨌든 미워하든 좋아하든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 그러니까 미워해도 그 미워하는 사람 닮겠죠. 그러니까 제일 뭐 아내가 제일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남편을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을 닮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뭐 자기를 더 생각하면 또 자기를 닮나요? 하여튼 마음에 많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닮는 그런 그 법칙이 유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첫째 아들한테 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애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달력 중에 예쁜 애기 사진 있는 달력 있잖아요. 예쁘게 나온 달력. 그거를 구해가지고 그 12장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부엌에다도 붙이고 방에다도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예쁜 애기 좀 보게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그 애기들이 이제 애가 이제 그 이제 뭐 사진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제 눈에는 안경이라 사진 찍어놓은 어릴 때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일을 계획하는 것, 이 법칙을 야곱이 적용했다는 것은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엄청나게 앞서 있는 것이다. 그런 유전 법칙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발견한 게 1800년대 뭐 이런 때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한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뭐예요? 한 3000년 전에 이런 유전 법칙을 활용을 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그런 그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사실 꿈에서 보여줬다고 이렇게 야곱이 나중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 라반이 불리하게 만들어놨지만은 야곱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아롱진 이런 양들을 이제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양떼 싸움에서는 야곱이 이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와의 그 씨름이 이제 7번째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것이 32장이죠.
우리 32장 보겠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사실 정말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씨름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이런 그 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32장에 보면 이제 20년이 지난 뒤에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천사와의 씨름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이 32장에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인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나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한테 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야곱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에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도 아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오는지. 그래서 7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합니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어린 장 구별해서 선물을 주고 또 양떼를 막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한 떼를 치면 이쪽 떼가 피하고 뭐 이런 했던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다 이렇게 이제 짜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중에 이제 이 천사와의 그 씨름을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보면은 23절부터 보면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겠다 하고 가족들까지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야방을 건너게 한 다음에 야곱은 홀로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사실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기도가 여기에서는 씨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위골됐다는 것입니다. 부러졌다는 얘기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어도 못 놓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대답이 뭐였습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기가 야곱이면서도 에선이다 해서 바로 에서의 그 이름을 대므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가 대답을 합니다. 네가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대답이 뭔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대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정말 20년 생활을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정말 물론 거부가 되고 아내를 얻고 이제 자녀를 얻는 11명의 자녀를 얻는 이런 일을 분명히 하기는 했습니다.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가 누구냐고 할 때 여전히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내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이
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근데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자기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이 글자가 야곱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 말이 저는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곱인이다. 야곱인이다. 나는 야곱이다. 나는 야곱이다. 아무리 장자 축복을 받았고 아무리 정말 싸워서 이 세상을 살아왔어도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축복을 받고 뭐 정말 투쟁해서 많은 부유를 얻었고 자손도 번창하게 얻고 아내도 둘이지만 사실 넷이죠. 넷을 얻고 많은 이런 축복을 얻었지만 여전히 자기는 자기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참 이 나는 나다. 야곱이라는 것을 더 이상 스스로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를 여기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는 에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에서가 아니고 자기는 야곱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 첫 번째 축복을 받을 때는 에서라고 속여서 복을 받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을 받은 것은 에서처럼 해가지고 복을 받은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결국은 자기는 여전히 야곱. 자기를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을 자기 발견을 좀 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야곱일 뿐입니다. 여전히 야곱일 뿐입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것은 이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나는 결국은 사기꾼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의 범죄를 못 벗어난 그러한 그 자기라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나는 야곱입니다. 이런 그 고백이 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부터 너는 에서도 아니다. 너는 야곱도 아니다.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 순간이 바로 이 7번째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겼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새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이런 계기가 이제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 계기가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처음에 이 장자권 싸움을 통해서 분명히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때 분명히 복분을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분명히 그 이제 얻었고 이 축복권에서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는 사실 장자가 얻어야 될 그 축복 권리를 분명히 소유를 한 것은 이때였습니다. 분명히 이때였어요. 근데 이 장자의 축복권으로서 그가 정말 장자가 얻는 그 기업, 장자가 소유하게 될 그 진정한 축복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이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그가 정말 장자가 얻게 되는 그 축복을 확실하게 확정을 짓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야곱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물론 뭐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간직한 그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이 야곱은 사실 받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보면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단계. 축복권을 받은 분명히 이걸 합법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말 그 싸움을 해나가는 이런 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정말 이 야곱이라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라낸 거죠. 옛사람을 잘라내고 이제 할례를 하고 나서 이제 새 사람의 그 모습을 이제 확보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그가 진정한 정말 저 상속권을 갖는 기업을 얻게 되는 이런 그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 축복을 받은 거,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다 확보를 했다. 이제 이제 구원에도 이르고 그리고 저 영광에도 정말 이르는 그런 그 권리를 다 획득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거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저 영광을 얻는 것이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부수통이 하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놈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계속해서도 보시면은 또 그와 함께 이렇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때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은 은혜를 인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이 선물이라고 한 이 표현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물.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은 거에 여기에 그 상급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선물이다. 이거는 구원이라는 거는 선물이다. 거저준 것이다 그 얘기죠. 예. 은혜라는 건 공짜라는 뜻이잖아요. 공짜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물로 받은 거는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공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상급을 받는 그 일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러면 상급은 뭡니까? 예, 이겨야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겨야지 주는 것이 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자동적으로 하늘에 가면 상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선물을 받은 것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그런 자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러나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상급은 이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선물로서 이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을 통해서 이제 이 축복권을 받는 요거와 좀 같은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에서의 이름을 빌려서 받은 것이니까 이때부터 결국은 싸워서 이 야곱을 이제 옛사람을 할례해 버리는 것이죠. 야곱을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도 정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를 자신을 못 봐요. 못 봐요. 절대로 자기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영혼의 모습을 자기가 보는 일, 자기 힘으로 됩니까? 사실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근데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말씀의 빛을 비춰준 것이죠.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대로 내 안에 악한 자가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 전에 몰랐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말씀이 조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죄를 못 벗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나? 그것이 내 안에 이 죄가 있어서 그것이 그 악이 있어서 나를 죄 안으로 끌어가는 이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보통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상단지도 버리고 부적 같은 것도 다 버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우상이 다 제거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물건들을 버렸지만 안에는 어떻습니까? 안에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상을 단지를 만드는 거는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먼저 됐습니까? 내 안에 이 악한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든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악한 게 있으니까 만든. 그렇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로 끌려가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그런 일이 사실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단지 없앴다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단지도 다 치웠는데 왜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느냐?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우상도 버리고 부적도 다 버렸는데 왜 이런 풍파가 자꾸 일어나느냐? 그것은 정말 내게 빛을 비춰보니까 이 악한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영적인 자기 상태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도 이게 긴가민가 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어떤 그 속성이지 무슨 그 안에 존재가 뭐 있냐 뭐 그러면서 맞나 틀리나 이게 굉장히 사실 긴가민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분별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열심히 성경도 찾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의 정체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 아바타 영화가 나오는데 자기라는 존재가 이게 아바타라고 봐도 되겠구나. 누구의 아바타겠어요? 마귀의 아바타같이 마귀에게 묶여있는 존재가 바로 자기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존재구나. 이 자기의 아비가 마귀였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확신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이 비춰지지 않고서는 이게 발견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자기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조명이 돼서 정말 발견하는 그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야곱이 이제 싸워가면서 자기를 비로소 제대로 발견을 하는 게 천사의 씨름에서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여전히 나는 야곱이구나. 내가 이 사기꾼이구나. 아무리 복을 비름 받았어도 그 장자권에 그것을 소유하고 열심히 자기가 부를 이루었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인도 없고 많은 부유를 누렸으니까 장자권의 그 복을 비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확보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자기는 야곱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얻은 것 같지만 여전히 야곱. 그랬을 때 자기를 발견하는 이 정말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여기에서 정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죽어도 나는 못 놓습니다. 그 축복이 없으면은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정말 그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 축복을 얻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정말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이 옛사람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역사가 그에게 참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이 싸움이 이 옛사람을 없애고 정말 새 사람을 얻는 이 싸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그 싸움이라는 것을 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싸워서 옛 사람을 우리가 잘라버리고 새 사람을 이제 이렇게 입고자 하는 이 싸움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 사람을 잘라내고 내가 누구냐 딱 물으면은 옛 사람이 나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나라고 떠오르는 그래서 새 사람이 나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과로서 이긴 자 아닙니까? 우리도 분명히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인정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옛사람을 이긴 자라고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정말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나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이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그를 이제 이끌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저 하늘의 그 영광을 아버지 얻을 수 있는 그 아버지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쭉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가 이제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 이제 아버지 벗겨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버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을 이루기까지 그가 7번이나 정말 치열한 목숨을 건 싸움들이 이제 진행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정말 이긴 자로서 이스라엘이 되는 이 아버지 방향으로 이 아버지 이름을 얻는 이 아버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히 옛사람을 정말 이기고 또 할례해낼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싸움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 싸워가는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이제 옛사람을 이제 끊어버리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싸움이 이제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선한 싸움이 시작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도 이제 옛사람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 신앙으로까지 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